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 대림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미 새 2023년이 시작된 것이죠. 추수감사절로 1년의 모든 절기가 끝나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오는 이 대림절이 신앙적 절기로는 새해 첫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미래가 없는 오늘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3년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새 생명이 풍성하듯이 내 생각, 내 이성, 내 기준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3년 한 해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죽음에서 정말로 기사회생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1980년 12월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댄 크라이너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18세, 18살에 심장이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병으로 피폐해진 이 심장 박동이 이제 거칠게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심장 이식 수술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1980년대는 심장 이식 수술이 그렇게 흥행하게 행해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누가 심장을 기증을 해야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댄 크라이너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1시간 내로 급하게 병원에 와라. 심장 기증자가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통보였습니다. 경찰차를 동원하고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이내에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다 내놓을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수술 잘 받아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뒤에 며칠간은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성탄절 아침에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들어온 환자 이 가족들은 여러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편지를 또는 엽서를 그에게 줍니다.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가족들이 그 읽어 나가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지를 문득 읽으면서 이 더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얘 왜 그러니? 왜 편지를 읽고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러자 이 더니 쉰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남편과 나는 당신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 로이드의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 애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댄,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편지를 읽은 댄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죠. 그의 가슴은, 이 댄의 가슴은 그의 심장이 뜀으로 인해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은 그치 어제와 같은 오늘의 호흡이 아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의 호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새로운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날 죄 속에서 방탕하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이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2장 2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이 세상 풍속과 사탄을 쫓아 살았다고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여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신의 심장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뛰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그 생명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감사를 느끼며 삽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삽니다. 이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지한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지한 삶입니다. 위의 것이란 땅의 것, 죄된 것만을 쫓는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박완서 씨가 쓴 일기식의 이 수필입니다.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지만 어쨌든 일기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던 1988년
25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5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넷은 딸이었어요.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충격을 일기로 모아놓았다가 출판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책을 내게 된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처음 그녀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잠잠하기만 한 하나님을 향해서 급기야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고 결국 그 아들 원태는 25년 5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황폐해졌고 무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실수를 했다고 치부하면서 잊으라고 애썼지만은 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박완서 씨는 그녀의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 앞에 아무 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난을 감당하기에 이르는 자신의 심경을 다시 일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 소중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자신의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서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것은 고통마저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질병의 문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말한 것을 땅의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을 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으면은 이제 애굽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과연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종이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남은 죽이는데 그 죽은 자들 그 앞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엉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현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죄만 짓고 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 세상엔 이것보다 비참한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닙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길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골고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방종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요새 컴퓨터 없이는 조금도 생활할 수 없는 시대임을 실감합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얘기하죠. 그 발달사를 보면 제가 1984년에 홍익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이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태극기 하나의 문양을 만드는데 그 컴퓨터로 베이직을 수없이 기호들을 치면은 딱 출력하면 화면에 딱 태극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두 시간 계속 모르는 코드 치면서 막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리는 게 빠른데 이걸 뭐하러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저 타자, 좀 하는 사람은 전동 타자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쯤에서 갑자기 컴퓨터가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게 286이죠. 286 컴퓨터에서 갑자기 시작해서 386, 486, 586 그들이 펜티엄. 이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컴퓨터가 발전했습니다. 컴퓨터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사양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신 기종이랬던 것이 어느새 보면은 신형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구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꼴불견이 무엇이냐면은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게임이나 하고 있고 오락이나 하고 있고 어떤 또 분들은 그 컴퓨터로 고스톱 치고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아니죠.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되는데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6 시대에 썼던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삶의 질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캐롤 버리스라는 주부가 있는데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이 무서운 병입니다. 온몸에서 점점 근육이 무력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40대 초반인데 그리고 또 자녀가 6명이나 있는데 본인은 또 사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 역할도 하고 무용학교 또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 꽉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이 근육 무력증이 갑자기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모습은 점점 근육이 빠져나가므로 머리카락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붓게 되어지고 마치 낡은 담요같이 턱 건들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증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특히 부활절날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신방을 왔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성가대 대원들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무력해지면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다 뭐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될까?
왜 백부장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왜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각이 오자 그녀는 내가 이렇게 근육 무기력증 때문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싸움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육신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자멸감이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내 몸이 불편하다고, 움직임이 둔하다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정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신의 삶을, 그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병 때문에 어둠에 빠진 이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영역이 그녀의 삶 속에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이 생명을 나누리라. 그리고 그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병이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나을 병이 아닌데 어떻게 나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고 예수 보혈을 빼버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예수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뛰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골고다와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위의 것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야 땅의 것을 날마다 죽임으로 날마다 새 삶과 주의 큰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다시 찾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잠시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날 생명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스트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눈이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면 견디기가 좀 나을 텐데 20세까지 잘 보다가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었으니 그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딸을 일생 동안 불행하게 만든 그 아버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낙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딸이 이렇게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곧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테니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자신의 생명을 본 겁니다. 잠시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주실 그때에는 온전한 영광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향상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새로 배웠습니다. 점자를 익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딸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일어서서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 해석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어떤 사람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벽난로에 찬물을 끼얹으면 꺼져야 되는데 끼얹을수록 불길은 더욱더 크게 치솟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한 사람이 벽난로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끌려고 찬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다시 식어져 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열심히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2024년 새해에는 이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마시고 또 희망이 없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2023년 총회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됐던 것을 업그레이드로 올려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주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더불어 호흡하고 함께 뛰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래로 뚝 떨어져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더 발전한 오늘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더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지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새해의 기쁨, 새 날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